할렐루야. 오늘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 해마다 맞는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태양은 어제의 그 태양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이 특별한 어린이날로 정하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앞자리에 좀 있고 저 뒤에 우리 목사님 아이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게 맞춰진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면서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기는, 그래, 아무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이 어린이를 이 다음에 나라의 기둥이요 우리 민족의 등불로 키우기 위한 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여기 계신 어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우리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어린이들에게 맞는 설교도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초점은, 전체적인 초점은 그리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흥미있는 글을 하나 좀 읽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데 아마두 함마테바의 들판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글 중에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짤막한 글입니다만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나는 7살이었다. 몇 살이요? 7살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으로 마냥 철없는 꼬마였던 너는 죽었다. 지금까지 너는 어렸기 때문에 뭐든 내 멋대로 할 수 있었지.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너도 어엿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철없는 꼬마였던 너는 죽었다라고 하던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뱅뱅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7살이 되는 그 밤에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훈계를 했어요. 애야, 너는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이제는 철없는 아이가 아니야. 이제는 어엿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잡지를 발간을 하면서 어린이라는 말로 잡지의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른이라고 하는 것과 어린이, 어린이, 높임말이에요. 낮춘 말이 아니라 높임말이에요. 어른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 뒤에 따른 이자를 붙여 존칭 명사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7살부터 시작해서 13살까지를 어린이라고 이야기하고 13살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꼬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어린아이가 지금 7살 딱 되니까 아버지가 앉혀놓고, 애야, 너는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너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철없는 아이, 꼬마가 아니라 이제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엿한 어린이가 되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한 거예요. 그 7살짜리 어린이가 뭘 알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맴맴 성격 속에 머무르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는 무슨 뜻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했을까요? 뻔하죠? 뜻은 이런 거예요. 어린 꼬마로 키우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이가 됐으니 어린이로 키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나만 알고 키워 살았던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는 남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가정에서
여전히 나이가 7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꼬마로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 줄 때마다 이 꼬마야, 이 맹꽁아, 꿀꿀밤도 주고 말이지. 너는 어찌 맨날 하는 짓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에도 양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꼬마로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 사람은 강도짓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은 남의 거 훔쳐서 도둑질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심리학자를 동원시켜가지고 상담도 해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방쳐 둔 채로 살아와서 오늘날 어른이 되었지만, 나이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을 범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다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저는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을 해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런데요, 그런 매스컴을 접할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드냐면 그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저 엄마의 품 안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잘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누구는 그럼 어릴 때부터 내 아이를 내 품속에 그렇게 사랑 주면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가정 형편이 처해진 환경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래 자기 아이를 방임한 채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걸 어쩌란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요, 한 가정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어요. 지금 같은 오늘 같은 이 세대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동원돼야 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 전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접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 아이들에게 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일부분이 범죄자가 되어져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어려웠던 사람이 오직 그 바람밖에 없나요? 얼마나 많은데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컸는데 왜 그 중에 그 사람들은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우리 어른들이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닥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위기 닥칠 때마다 충분히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만 터득할 수만 있는 것만 배운다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돈 때문에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신앙 문제 때문에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건강 때문에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은 살면서 위기를 당해요. 그러나 또 위기라는 말은 뒤집으면 또 무슨 말이에요? 기회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내가 기회를 만들어내느냐는 자기 본인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등장에 나오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이 요나라는 이 사람도 인생에 큰 위기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요나야.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너네 이제부터
내가 이르는 말 그대로 순종할지니라. 예, 하나님, 뭐라고 하시건 내가 순종할게요. 너는 이제부터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예, 하나님, 뭐라고 합시오? 니느웨라고요? 그래, 니느웨로 가라. 좋아요. 가서 내가 뭐라고 전할까요, 하나님? 야, 너가 가서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외쳐라.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 니느웨라는 나라는요, 오늘 우리하고는 원수지간인데 저 원수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살으라고 나한테 전하라니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 못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면, 요나야,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내가 이르는 대로 순종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연거푸 안 하겠다고,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지. 그래서 항구로 갑니다. 항구로 갔더니 배가 막 정밖에 있는데 그 배들 중에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요나가 갔어요. 선장님, 이 배 어디 가요? 예, 저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요? 저기 뱃삭 여기 있으니까 저 좀 태워다 주세요. 요나가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배가 뿡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처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막 배가 잘 갔어요. 바다가 잔잔하니까. 그런데요, 바다 한가운데쯤 지나가니까요, 갑자기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쉥쉥 철썩 파도가 치는데 이 배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어머나, 아유 무서워.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 살려 막 소리 질렀어.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는데, 부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알라신이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성황당심이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불렀어요. 그런데요, 누구를 불러야 살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아이고, 우리 어린이들 정말 잘이야. 그래요, 하나님을 불러야 살아요. 그죠? 자, 우리 맞춘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야 될 사람은요, 요나는 지금 배 밑바닥에 굴 잠만 자고 있어요. 코를 드릉 그러면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이 우리는 죽겠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배 밑창에도 굴 잠만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내려가가지고, 여보시오, 아니 우리는 지금 말이야 살려달라고 막 다들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배 밑창에서 잠잔다는 게 말이 돼요? 빨리 일어나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오. 저 기도 좀 하시오 말이야. 혹시 당신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줄지 어찌하오? 그랬는데 요나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기도를 안 해. 어린이 여러분, 요나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근데 기도를 안 해. 왜 기도 안 했을까?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저 원수의 나라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러는데 싫었어요. 그래갖고 안 간다고 도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기도할 마음이 없어. 기도할 마음이.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배가 막 파도 치는데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사람들은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배 안에 있는 물건까지 바다에 막 던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냥.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선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뭐요? 분명히 우리 생각에 이 배 안에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오늘 우리까지 죽게 생겼으니 그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시다.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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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 제비 뽑읍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하나씩 뽑는데 누가 걸렸는가 하면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큰일 났어요. 야, 내가 안 걸리길 바랬는데 누가 걸렸어? 요나가 걸렸어. 큰일 났어. 그래서 이 선장님이 묻습니다. 야,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잖아. 그랬더니 요나가 얘기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사실은요,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제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두려운 거야. 야,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죽이려고 그러는가? 여보게,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요, 차라리 나를 던져서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배가 잔잔하여 여러분들 살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가만히 머뭇거리는데 그때 파도가 더 치는 거야. 촥촥촥 바다 치면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면 여보시오 선장님, 빨리 이 사람 바다에 던지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요나를 뚫고 들어가지고 바다에 펑덩 하고 던져버리고 말았어. 그랬더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니? 파도 치고 바람 불던 그 바다가 잔잔해졌어. 그렇게 무서워 뒤집어질 것 같던 그 배가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다 살게 됐어요. 그런데 자,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찌 됐을까? 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찌 됐을까요? 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잘 알아? 큰 물고기 배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이 요나가 바다를 휙 던져지니까 입딱 걸리고는 요나가 입속으로 쫙 빨아 들어오는 걸 받아 먹어버렸어. 그래야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고래 뱃속에 있어요. 고래 뱃속에. 어떤 성경에는 고래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냥 고래라고 얘기하자고. 예. 여기에는 고래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성경에 다른 번역에는 고래라고 하니까 고래라고 일단 하자고. 지금 고래 뱃속에 있어. 자, 물어봅시다. 우리 어린이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왜? 한결이가 또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야, 한결이가 대단한 아이야. 대단한 아이요. 피노키오는 그랬었어? 아니요. 자 보세요. 알았어. 피노키오는 동화에서 나오는 애잖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알았어. 그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사람 얘기하자고. 우리 사람 얘기하자. 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우리 아이들은 참 똑똑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고래 뱃속에 있어. 고래 뱃속에.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고래 뱃속에 있어. 그러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을까? 냄새는 또 얼마나 냄새날까? 왜? 고래 뱃속에 음식물들이 얼마나 많어.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막 구역질 나올 만큼 냄새가 진하게 나오는데 그 속에 지금 속에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근데 이 요나가 그 속에 있어. 정말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요나의 인생에 최고의 위기야. 이런 위기가 어디 있어? 이런 위기 앞에 요나가 뭐 했는가 보자고. 자, 이럴 때 뭐를 할까? 그렇지. 야, 얼마나 착한지 몰라. 똑똑해. 이런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 해야지. 그래요. 요나가요 그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요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던 말씀이야. 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했어요. 일일이 다 얘기를 못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두가 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 크게 두 가지예요. 요나가 기도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요나가 알고 장황하게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를 해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지, 이거 몰랐으면 요나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졸업식입니다. 그날 졸업식에 대표자가 학생 대표로 인사말 고별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연설문을 써서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주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연설을 고별 인사를 할 겁니다 라고 제출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그래, 이대로 인사해라 라고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별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마지막 졸업생 대표 나와서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학교 선생님에게 이미 제출했던 그 연설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설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이미 허락받은 연설문을 읽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자리에서 찢었어. 연설문을 쫙 찢었어. 찢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도를 배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졸업하는 이 학교는 공식석상에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이제는 기도를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지만 마지막 내가 졸업을 하면서 떠나는 마당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 나는 정말로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이렇게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주기도문을 쫙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고별 인사를 마쳤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저 학생을 졸업을 취소시키시오. 학교가 그만 기도를 왜 합니까? 취소시키시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미 졸업한 아이를 어떻게 취소시킨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CNN 방송국에서 이 아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CNN 방송국에서
이 학생을 인터뷰를 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고 용기 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서서 기도하며 주기도문을 마칠 수 있었냐?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학교가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민족을 앞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에 나는 졸업을 하는 마당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NN 방송이 전국에 송출되면서 많은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법을 금한글을 폐지시켜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냐? 폐지시켜라. 막 시민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를 금했던 그 조례를 없애버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례를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학생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어떤 환경이 놓였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린이들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워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왜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요나서 2장 말씀에 읽었던 이 요나의 기도는요 시편 31편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은요 이사야 38장의 말씀이고요 8절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이고요 9절의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자기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들을 줄줄줄줄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장하다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그런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꿰뚫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요나는 말씀을 여전히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또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가 되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고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서 고래야 너 뱃속에 있는 저 요나를 웩 해서 토해내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 고래가 웩 하면서 이 요나를 토해냈어요. 자 그리고 뭐 했는지 알까? 요나가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받고 뭐 실랑이를 벌이긴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요나처럼 큰 위기를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들었다면 기도하는 법 열심히 배우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암송하시고 외우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만들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자가 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